에스겔 32장 17절에서 21절.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제목은 이 수올, 수올에 가만히 누웠다 마지막 21절에 했는데 수올에 눕게 되는 애굽, 수올에 눕게 되는 애굽 제목입니다.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2장에서 이 애굽이 강한 나라였다. 하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참 그 2절에서 본 것처럼 이 애굽 왕 바로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던 그 사자와 같았지만 이제는 큰 악어처럼 이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히는, 악어가 발로 그 강물을 휘저으니 그 강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는 강물을 더럽히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손해를 주는, 피해를 주는 이 그러한 왕이 되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일이 뭔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는 18절에 슬피 울라 그랬고,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 지하에 던지라, 그리고 19절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말하라 하는 겁니다. 이르라. 그래서 애굽,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애굽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할 일은 먼저 슬피 우는 겁니다. 슬피 울라. 18절에 그랬죠.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이 강했던 나라, 강했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하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며 슬피 울라. 안타까워하라는 겁니다. 안타까워해라. 참으로 강한 나라였는데, 또 이 밑에 가서 보면 그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인데, 그 19절에 그랬지요.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그러니 강하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슬피 울라.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또 불쌍해하는, 불쌍한 그러한 마음을 애굽을 바라보며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남의 어려움을 볼 때 참 슬피 울 줄 아는 그러한 심정이 좀 돼야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슬피 울 줄 아는, 좀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서로 책임을 지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죄 지은 자 서로 책임을 지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만, 하지만 나도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러한 참으로 심정이 되어서 또 슬피 우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라 그랬고, 또 그 다음에는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랬습니다.
지하에 던지라는 겁니다. 누구를 지하에 던지는가?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그러니 그 애굽 그리고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이 애굽을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애굽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니 애굽과 애굽을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다 이 지하에 던지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 이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그랬는데,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그러한 자들 말합니다. 구덩이, 이 무덤을 상징하는 것인데, 무덤에 들어갔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유명한 여자들, 다시 말해 애굽과 애굽을 도와주는 자들도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던 자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던져진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이 지하에 던지라. 그러니 죽이라는 겁니다. 애굽과 또 애굽과 함께한 도와주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나라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과 함께 지하에 던지라. 그러니 이미 죽은 자들처럼 이 애굽도 또 돕는 자들도 다 죽이라, 다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지하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르라, 말하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너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다. 하지만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름답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눕게 된다. 이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한다 하는 표로서 이 구약 시대의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받지 않고 누웠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지금 누워 있어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 짓고 살다가 지금 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지만 밑에 22절부터 쭉 나오는 아수르, 또 엘람, 또 메섹과 두발, 이 에돔, 22절부터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온 무리가 있다. 거기에 또 이 엘람과 그 모든 무리가 있다. 이 거기가 바로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오늘 제목과 같이 스올을 말하는 겁니다. 무덤 또는 죽음의 상태, 또는 지옥, 다 스올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스올에 지금 아수르도 있고 엘람도 있고 또 메섹 두발도 있고 에돔도 있다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지금 그곳에 누워 있다. 그러니 이 애굽도 죄 짓다가 죽어서 그들과 함께 눕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20절과 21절도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칼에 죽임을 당하도록 애굽을 칼에 넘기십니다. 애굽을 칼에 다 죽게 하나님께서 넘기시니 그들이 죽어서 스올에 내려가 그곳에 눕게 된다. 그러니 그러한 애굽의 멸망을 바라보며 에스겔에게 슬피 울라. 아무리 애굽이 강하고 아무리 애굽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스올에 내려가 눕게 될 것이니, 다시 말해 멸망하여 죽게 될 것이니,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슬피 울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 심판을 말해주라 하는 것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월에 던져질 때 참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강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건져줄 수 없습니다. 건져주지 못해요. 그러니 아름다운 나라가 비참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름다웠던 나라가 비참해집니다. 강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참으로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칼에 엎드려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애굽을 볼 때 슬피 울라. 슬피 울라. 남의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남이 심판받아 망하는 모습을 볼 때 아무런 감정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러지 말고 슬피 울라.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애굽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와 같이 스올에 눕게 되고 멸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애굽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망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누가 애굽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징계를 받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을 볼 때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오늘 결론적으로 한 절만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 군데만 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바로잡아주는 거. 죄 지은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으니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 죄를 그저 정죄하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죄는 지적해줘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바로잡아주는 거.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라. 불쌍히 여기고 또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주며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바로잡아주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아무리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한다고 한들 그거 큰 유익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지만 나도 애굽처럼 죄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면 같은 죄 짓지는 않을까. 아니면 벌써 같은 죄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믿는 생활 잘한다 그것만 부러워하면서 정작 나는 엉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다른 사람 죄 짓는 것을 보며 정죄하고 판단한다 하다가 정작 내 믿음에 손해보면 그것도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내 믿음, 자기 믿음이 중요한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온유한 심정으로 먼저는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서
또한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의의 길 걸어가도록 또 힘쓰는 생활 우리가 잘하는 것, 오늘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에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왔던 심판에 대한, 애굽이 죄 짓고 심판받아 망했다. 한 장 정도면 끝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에스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깊게.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다고 끝내지 말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깊게 생각하며 한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과거에 이러한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너희도 지금 죄 짓다가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한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다.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다고 끝이 아니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 짓고 있는 자들 바로 잡아주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 참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수월에 눕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슬피 울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넘어지게 되는 자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슬피 울 줄 아는 그러한 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자들 바로잡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힘써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신을 살피라 하셨사오니 저희도 같은 죄 짓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넘어지지 않을까 저희 자신을 항상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또한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주셨고, 한 주의 첫날 또 11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게 막는 모든 죄들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온종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당 건축하는 일 가운데에도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또 본당 이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역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종일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이 돌아가는 거룩한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